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다 찾으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4절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장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다 아시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시고 한국 나이로 103세입니다. 103세.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나누는 당신의 삶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어릴 때 자신이 정직하게 어른이 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 그 김형석 교수님 어머님이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형석아, 네가 20살까지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몸이 부실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늘 골골하던 자신이 어른이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셨다는 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이 본인 말씀입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어린 김형석이 103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새롭게 하소서 나온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김형석 교수님이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 은혜가 돼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100세 넘는 분들이 8분 정도 계시는데 100세 넘는 분들이 주변에 8분 계시대요. 당신이 이 8분의 공통점을 자기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봤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정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건강관리 비법, 소식,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 주변에 100세 넘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같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더래요. 과욕을 부리지 않는 거. 쓸데없는데 욕심내거나 막 화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통점이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공통점이 뭘까요? 100세 넘는 사람들의 8분의 공통점. 피부가 좋다? 김형석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험담,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100세 넘은 어르신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제 마음에 그날 프로를 보면서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게 내가 잊으려고 해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런데 진짜 이 기쁨을 얘기하고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 빌립보서에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감정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편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3장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이런 부분 나오면요, 바울도 좀 교만했나? 좀 느끼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항상 공통점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그것을 또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의식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항상 관계되었을 때 바울은 굳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고 강한 단어 아닙니까?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여러분 18절 19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이 뭡니까? 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목사인데,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진짜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는요, 대놓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부인하거나 막 모욕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지.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에 들어가니까요, 내 안에 십자가의 원수 같은 모습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뭐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어로 뭐죠? sin입니다. sin. S-I-N. 여러분, 이 sin이라는 단어의 그 S-I-N의 중간 단어가 뭡니까? 스펠링이 뭡니까? I입니다. I. 야, 저는 이게 정말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sin은 뭐냐면요, 중간에 내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거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정의는 한번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십시오. 죄, sin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윤리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요,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제일 어려운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요, 이 주인의 자리에서 평생 우리 자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정직하게 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인의 자리에 이미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상하는가를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다른 주위의 핑계를 대는데 주인의 자리에 내가 좀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엉덩이 한쪽이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지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지치느냐 하면요, 내가 열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우울해진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보시면요, 이게 진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빌립보서 볼 때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메시지만 받지 마시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꼭 보셔야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다가옵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이후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을 뻔했고요, 수없이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빌립보서에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예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사형언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저와 여러분 이 상황에 처했으면 우리 주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헛살았다. 주님 살아계시나?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이런 바울이 16번이나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건 너무 귀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중에라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서러워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조적으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는 키워드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워드 안에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면요,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하늘 시민권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 문화를 거의 다 소화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요, 다른 단어를 하나 딱 사용하는 데는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도시를 포함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가장 강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로마 제국에서 주는 땅과 집과 모든 명예를 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 은퇴한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누르고 싶어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다뤄야 될 내용이 있고, 사실 제가 이걸 두 주로 나누어서 다룰까 하다가 빌립보서를 또 너무 오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맞춰보려고 이 부분이 롱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하늘 시민권자의 미래의 효력 한 가지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현재 효력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늘 시민권자에게 나타나는 미래의 효력 한 가지, 3장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하시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이해를 하고 싶으면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제가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디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이 뭘 말합니까?
썩어질 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두고두고 묵상하시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이요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데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제발 좀 놀라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 좋았던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신 그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약해져도 되나? 이런 막 신앙에 대한 순간적인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의 미래의 효력 한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뭐요? 부활. 여러분 부활.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이 핵심이고 부활이 소망이고요 부활이 능력이고 부활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다가 병이 들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생각할 때요 여러분 절대로 이 부활이란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활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바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 한 절로 해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었는데 살아있는 식물을 거둡니다. 이 이미지는 기껏해야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의 비밀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이죠? 죽어서 묻힌 몸은 아름답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이 싹 틉니다. 저는 암으로 투병하시거나 막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을 갈 때마다 있잖아요. 사람이라서 막 기도 충만하게 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마음이 너무 절망스러워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러냐.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말씀에 눈을 뜨면요 또 다른 제가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고 오늘 생명을 마친다 해도 당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함께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이러하실 줄로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표정 글쎄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천째 열매, 만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분명하게 동참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의 미래 효력이 지금 이제 그만 소개되었는데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이 그냥 끝날 때 작동한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미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현재에 뭔가 사인이 있더라고요. 하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에 그냥 박혀있는 시민권 면허증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러분 아마 이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동안에 저분은 하나님 나라 미쳤는가 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시민권의 효력이 현재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땅이나 영토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의미는요 다스림, 통치.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다스림,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렸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 4절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 미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 하늘 시민권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4장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도 얘기했고요. 하늘 시민권의 그 미래적 효력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하늘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장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진데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은 미래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바로 지금 효력이 있는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민권의 현재 효력을 바울은 세 가지로 본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늘 시민권자의 현재 효력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흔들리지 않음. 두 번째, 분열하지 않음. 세 번째, 항상 기뻐.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대면에 하셔야 됩니다. 하늘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분열하지 않음. 저 사람이 너무 못돼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저도 신방에 해봐가지고 들어보면요. 진짜 분열하고 싶어 저도.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세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평생을 선교사로 살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 바울이 하면 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해. 나도 기뻐한다. 기뻐해라. 억울한가 한다.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현재 어떤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분열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제가 무슨 글씨 큰 글씨를 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서라는 단어는요 로마 군사 용어입니다. 주님이 이미 정복하신 땅을 지키라는 의미. 양보하지 말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한 이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 양보. 사단에게 이게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을 여러 번 인용하게 되는데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진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진짜 유진 피터스는 정말 영적인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메시지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의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와, 저는 저 마지막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강 목사, 네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꾸준해라. 꾸준해라. 자막 잠깐 두시고요. 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메시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의 현재력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분열하지 않음. 제가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지금 좀 있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제일 마음이 진짜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요,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분열시켜 놓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장 슬퍼하실 때가 어떠냐면요, 나는 열심히 되는데 누군가의 마음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할 때 저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 아는 두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뭐 지금 현대교회나 항상 여성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로 시작된 그 사람이 1호 빌립보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공개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 분열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 같은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이 말씀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리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나의 이 열심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열심히 하는데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던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교사로서 C.S. 리, 찬술리, 이찬수 목사님이 교사로 섬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분의 말 한마디가 더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민교회를 너무 잘 섬기시고 아름답게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이래서 찾아갔더니 막 여러 좋은 얘기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강 목사님, 담임 목사가 교회 내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 정치를 따라하는 성도가 됩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가 정치하지 않고 목양 일념으로 하면 어떤 정치성이 있는 성도들라도 반드시 목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정말 가슴에 새겼습니다. 막 진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저 안수해 주셔요, 막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같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목회를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하고요, 은사 많은 건 너무 귀한데요, 절대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 정치라는 것이 뭐 꼭 우리가 막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 자리에 상관없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자꾸 계산하는 거, 그럼 절대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 앞에 양심선언 합니다. 뭐 제가 성공적으로 그걸 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아니면 막 천사 이래가지고 보내세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눠놓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이 땅에 많은 중직자와 이 땅에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중동부 교사로 섬겼다니까요. 은퇴를 지금 사실은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교회가 너무 큰 교회인데 후임을 잘 정해야 돼가지고 막 당회원들이 저는 제발 목사님 1년만 더 해주시고 후임을 잘 정해놓고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와 목자를 다 배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안에요, 대놓고 정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목소리 큰 분도 없고요. 근데 살살 정치를 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살살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대놓고 하면 딱 적발이 되거든요. 권사님! 그거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뭐 핑계 대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요, 저한테 진짜 천사로 보내세요. 천사 한 5분 정도 와가지고 듣고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든지.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의 현재 여력 3가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음, 분열하지 않음, 항상 기뻐함. 이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4절부터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그리고 또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 하나만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집에 장로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한 명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요.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주를 위해 살 마음을 가졌고 결국은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저도 뭐 계획하지 않은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내수동교회 대학부 출신의 목회자들 모임을 이렇게 오늘 우연하게 연락이 와서 사실 바쁜데 제가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갈 용기가 잘 안 났던 게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니까 근데 언제 다녔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제 대학부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인데요. 나중에 이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현재 96세이신데 건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평생을 가장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바쁜 현역 시절부터 지금 은퇴한 지금까지 하루에 성경 4시간을 읽으세요. 하루에 성경 4시간을 읽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이 애정은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다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요. 이 박희전 목사님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수없이 연락했거든요. 이분의 성경 사랑은요.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면 이분의 간증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루에 성경 4시간 읽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저녁 밥상을 차려주셔서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96세인데도 지금도 건강하세요. 다락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그날따라 막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더래요. 막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저녁 먹고 얼마 안 읽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녁 밥상을 다시 들고 오시길래 마음이 덜컹했대요. 이 마누라가 진짜 지금 치매가 왔나? 그래서 그랬대요. 좀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또 밥상을 들고 오냐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이거 아침 밥상인데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박희천 목사님 이번에 갔을 때요. 저는 사실 눈을 또록또록 보게 되더라고요. 눈이 나빠지시면 안 되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 읽으면요. 그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 내수동교회 어른 성도들이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500명 정도 되었는데 대학 청년들이 그 어른 성도들보다 더 많았어요. 아주 독특한 교회죠. 이게 선교단체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박희천 목사님을 회고하시면서 그 자리가 왜 마련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자 마련한 자리예요. 박희천 목사님이 저희 모든 성도들, 대학부 리더들,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날 사실은 잊고 있어가지고 이게 꺼내가지고 제 카톡에다가 바로 찍었어요. 박희천 목사님이 늘 들려주시는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저는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으로. 그 박희천 목사님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뭐라 그랬냐면요. 신방, 감사, 용서. 뭐라고요? 신방, 감사, 용서. 여러분 딱 이러면요. 신방,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이 신방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이 신방해야 될 주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 예배 온 사람은요.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딱 저 사람의 눈빛이나 상황이 이상할 때 카톡을 드리든지 차를 마시든지 깊은 대화를 나누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용서. 제가 전날 대화를 나누고 계속 집에 오면서 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신방, 감사, 용서.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인가?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늘 시민권자로서 신방, 감사, 용서 이 3가지에 있어서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